그 나무 아래 가족을 다 모으라. 나합이 붉은 줄 아래 가족을 다 모은 것처럼. 너무 길어서 여러분 주보에는 그 나무 아래 가족을 다 모으라 했습니다마는 원 제목은 나합이 붉은 줄 아래 가족을 다 모은 것처럼입니다. 가족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가족 구원만큼 어려운 구원이 없습니다. 저기 여기 아내분들 많이 계신데 남편을 왜 남편이라고 부르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남의 편이에요. 그러면 남편들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 아내라고 부릅니까? 뭐 얘기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내. 무조건 아내. 뭐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가족권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되게 가족권의 개념을 계속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8명이죠. 전부 뭐죠? 가족이에요. 노아 방주를 짓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족, 노아와 아내와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딱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누구 가족만 구원받았습니까?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은데요. 유월절 아시죠? 모세로 인해서
우리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게 뭡니까? 사망의 신이 그날 밤에 역사하는 마지막 재앙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초태생, 남자를 비롯한 동물까지도 수컷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예, 저도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죽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재앙 아닙니까? 그때 유월절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데 어디에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예,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주로 피 바를 때 어디다 바릅니까? 예, 이마에 주로 발라줘요, 이마에. 개별적으로 발라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집에 있고 그 집 출입구에다 발라라. 그 출입구에다가 그 피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라합이에요. 라합. 지금 라합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체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오늘 스토리잖아요. 18절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절 이런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야 돼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자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부모, 그 다음에 너의 형제,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의 가족. 그게 뭐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사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너의 모든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중에 예배 드리는데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족부를 썼잖아요. 그래서 교족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족부를 정리하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아직 미혼인 청년들만 거기 교족부에 보니까 15명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나무 아래 교회의 첫 사역은 청년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첫 사역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이 백투더 처치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청년들을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귀한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금요일 새벽에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들을 위한 디너쇼를 할까 뭐 락 페스티벌을 할까 굉장히 은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정말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앞으로 2025년 전반기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와 또 재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면 우리가 전쟁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실제로 전쟁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무려 33번의 정복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끔찍한지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쉬운 거 하나 없죠.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33번의 정복전쟁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시작이 이 라합 가정의 구원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라합,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일단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만큼 피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없잖아요. 이방인이고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창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라합의 벌이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들이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집이 어디에 있느냐? 성벽 위에 있대요. 성벽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안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뷰가 좋으면 집값이 비싸지만 그 당시에 성벽 위에 집이 있다? 그러면 가장 빈민이구나. 왜냐? 전쟁이 나면 성벽 위에 있는 집이 제일 먼저 불타거나 제일 먼저 죽거든요. 그래서 성벽 위에 집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극빈자 중에 극빈자라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자기는 직업이 기생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 가정을 통하여서 이 전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충격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보호해주고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태도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 라합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탐꾼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돼요. 내가 안돼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기는 이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10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다 표시하십시오. 뭐에다 표시할까요? 들었음이라요. 들었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믿음은 공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꿈속에서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변화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들려줘야 돼요. 자꾸 들려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강원도 땅덩이만한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강력합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딱 한 가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언제 시작합니까? 안식일이 언제 시작해요?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요리를 못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딱 한 번은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이. 다들 바쁘죠?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세상 없어도 언제는 모든 식구가 같이 모입니까?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 바쁘죠. 근데 금요일 저녁만큼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식탁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신앙의 전승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고민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도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 유대인 랍비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유대인 힘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유전적으로 유대인들이 머리가 훨씬 뛰어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다. 금요일 저녁에 그 3-4시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에 뭐 합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놀죠? 다 그거 갖고 놀잖아요. 그거 갖고 놀잖아요. 대화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친구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다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듣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도 그거예요.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 예배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재밌어요? 갑자기 내가 상처받을 뻔했어 지금. 빨리 얘기해야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가 재밌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세상 교회 가서 진짜 꼰대 같은 목사님 얘기 듣고 그냥 그거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꿔줘야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소통하려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돼요. 제가 지금은 검은색 가운 입고 스토리 입고 하니까 목사 같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 앞에서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다시는 교회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너의 모든 해결은 주님에게 있다. 기생나음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지는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듣고 기억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뭐 한 겁니까? 태도를 결정한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 1등하고 그냥 설교 제목만 봐도 본문 봐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그 정도로 다 알고 있는데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셨으면 이제 행하고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게으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는데도 계속 누워있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쓴 적이 없어요. 성경 모든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전체를 구원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탐꾼에게 라합이 얘기합니다. 이때 라합의 나이가 성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18살에서 22살 사이일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을 가진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모하였은즉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뭐를 내라? 증표를 내라. 이 증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티크바예요. 티크바. 여러분 혹시 가게나 무슨 뭐 제품 만드시는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세요. 티크바. 너무 이름이 좋지 않아요? 증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증표. 그래서 정탐꾼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증표를 내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라합이 보호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증표를 요구하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넘기시는 그날 이 붉은 줄이 메어 있는 이 집은 우리가 보호할 것이다. 실제로 이게 여호수아서 2장이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이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예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붉은 줄이 있는 집을 보호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절대로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성을 갔었습니다. 여리고성. 그 여리고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삭개오 뽕나무 있죠. 근데 사실 뽕나무는 사람이 못 올라가요. 돌 감람나무예요. 이게 그 나무라고 뭐 이렇게 소개해주고 우리가 또 사진도 찍었는데 설마 그게 그 나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무였겠지. 근데 올라갈만 하겠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제일 그게 궁금하죠. 야, 이게 정말 여호수아 때 무너졌다고? 근데 거기에 보면 진짜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딱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진 증거예요. 진짜 시루떡처럼 겹겹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있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공성태나 이런 걸로 공격해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있고 시루떡처럼 겹겹이 무너져 있는데 한쪽 스팟만 표시를 딱 해놨어요. 거기가 어디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또 그렇다고 여러분 머리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성벽 위에 있었어. 그럼 성벽이 무너지면 라합 집 어떻게 돼요?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스토리는 성벽이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한쪽 스팟만 안 무너졌어요. 그 안 무너지는 데는 왜 안 무너졌을까요? 그 성벽에 누구 집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거기서 모든 목사님들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 막 받고 성경 안 믿으셨나 봐. 근데 진짜 그 스팟 가가지고 저도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붉은 줄을 매어놨더니 여러분 아니 그 아무리 보호한다고 그래도 성벽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짱 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성벽이 무너질 때 거기만 안 무너지도록 딱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증표가 뭡니까?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선대란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 선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선대란 말이 뭐냐면 이 선대라고 쓰니까 선하게 대접한다. 예, 물론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헤세드의 뜻이 뭐게요? 긍휼이란 뜻이에요. 인애란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내가 너희를 최고의 사랑으로 대접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최고의 사랑으로 대접하라. 하나님은 이 라합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장례식장 가가지고 아니 걱정하지 마 위로하면서 상주를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게 어딘 줄 알고. 여러분 천국은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었대.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아니 우리가 여권만 없어도 다른 나라 못 가고 뭐 어떤 나라는 비자 없으면 못 가고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야. 근데 평생에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다고 너의 모든 죄값 쓰셨다고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안 믿었어. 부인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러고 살았어. 그 사람이 좋은 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 못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선대하신 것이 있냐고요. 아 나는 정말 천국을 믿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교회에 베풀 거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청년들 그래 맞아.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이 중요하지. 그 아들 딸들에도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 여러분 요번에 그 탄핵 사태 보면서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좀 회개했거든요. 하여튼 요즘 것들은 애들이 정신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러분 보니까 지금 누가 이 나라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그죠? 청년, 특별히 여자 청년들, 그죠? 응원봉 들고 와가지고, 현장 갔다 오신 얘기 들었는데, 정말 눈물 난대요. 그 추운 바닥에, 그러니까 애들은 지치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삼국지에 있는 그 말이. 난세 영웅이 난다고, 야, 요즘 것들은 애들이 생각이 없어. 뭐,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다 생각이 있고요. 우리 하버드 대학교의 그 나단 총장님이 말한 것처럼, 청년들은 지금 뭘 원하느냐?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원합니다. 도대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고 사는지 왜 맨날 이렇게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지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내라고 그러고 서로 쳐다도 안 보고 그런데 또 교회 갈 때는 또 둘이 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증표가 있냐고요? 무슨 증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증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되죠. 이 라합의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여호수아서 얘기잖아요.
신약 성경 딱 피자마자 마태복음에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무려 신약 성경에만 라합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죠. 거기에 보면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이 살몬이 누구겠습니까?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에서 2명 뽑은 거야. 여러분 반에서 2등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상처를 드려가지고 200명 중에서 뽑힌 2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청년이겠어요. 그 청년이 이 여인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기생이면 어떻고 뭐 어떠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살몬이 라합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라합은 살몬에게서 누구를 낳고 계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룻게라고 하는 그 보아스예요. 살몬의 이름이 뜻이 뭐냐? 내가 또 궁금하니까 찾아봤죠. 연어란 뜻인가? 살몬? 아니, 연어는 아니래. 보니까 히브리어예요. 뜻이 뭐냐?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덮어주는 사람. 저는 남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제 아내가 남자 아니야. 덮어줘야 돼요. 살몬은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허물을 덮어줘. 그 여인의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당신의 이제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존귀 여기는 나의 아내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룻이죠. 룻을 또 어떡합니까? 은혜로 덮어주죠. 그래서 라합이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명문 가정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하루에 몇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마지막 7번째 날에만 몇 바퀴? 7바퀴. 그러니까 총 13바퀴 돈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고,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마지막 7번째 날에만 7바퀴 돌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불면 성을 향해 소리쳐라, 그럼 무너진다. 전 그거 읽으면서 전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종의 훈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면 거기서 궁시렁궁시렁한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뭐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가? 해보라고요. 영접하라고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32번 전쟁도 마찬가지다. 니네들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어떤 성읍이든지 너희들이 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2번째는 뭘까? 저는 여리고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면서 기생 라합도 알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바산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거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했을 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생 라합집만 회개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날 기생 라합집에 부탁해서 들어갔을지.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방향으로 이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태도로 나가십시오.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가장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기도 건너뛰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징표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